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고집스러운 죄 가운데 피어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을 때에 이 책을 말하면서 이 책이 이야기하는 특별한 이 부분, 기별들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구약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랑하고 각 책들을 제대로 읽을 뿐 아니라 더 깊이 읽도록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게 그분을 쫓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의 에덴의 구속의 역사 이후에 또 새롭게 등장하는 혼란과 또 혼돈과 공허 속에서 또 피어나는 창조 주제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가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가인을 낳은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더 덧붙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낳는데 아벨 앞에 또 무슨 표현을 씁니까?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하는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벨은 뜻과 함께 뜻 외에는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이 가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야기라고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인의 가인이 그래서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 이야기는 계속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얻었다,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와 이 아담이 처음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에덴에서의 자신들의 잘못을 슬퍼하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놀라우신 사랑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가죽 옷을 입고 에덴을 떠났기 때문에 이 생명을 보고 있으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얻었다는 뜻의 가인이라고 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첫 번째 생명 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허무, 안개다. 그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표현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쁨, 그들의 그 정말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이 아벨의 이름을 통하여 저희들은 한번 유추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쭉 읽으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죽음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인 상황은 절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허의 열매가 맺힌 것이고 죽음이요 허무, 그들의 그 기쁨과 생명의 어떤 그 복음의 보증이 한순간에 뭐 하는 것입니까?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혼돈 속으로 완전히 절정을 닫고 있는 장면이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주석에 보면 이 장에서 가인의 죄의 흉악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7번이나 아벨을 가인의 아우 이렇게 부른다고 말합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아벨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아우요? 가인의 아우 아벨. 7번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혼돈과 공허 속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그 부모의 기쁨과 소망이 완전히 나락을 완전히 그 공허 속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아벨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특별히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또 옳은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아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혈족 친형에게 살해된 아벨, 이 모습 역시 혈족인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첫 순교자였습니다. 이 아벨이 다음과 같은 호소를 형에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벨이 가인에게 계속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를 만드시는 그 구속의 경륜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형에게 계속 설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즉시 죽일 수도 있으셨지만 생명을 빼앗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 그들이 범죄함으로 초래한 형벌을 무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아들이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신 대속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계속 아벨이 뭐합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동생을 뭐합니까?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죽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린 시절부터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부모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보면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제도, 제물들이 상징하는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는 것, 용서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해서 순종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가인은 뭐 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아벨을 죽임으로써 뭘 증명한 것입니까? 그의 불의를 완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가인이 왜 그랬을까? 가인의 설명을 성경은 농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드인데 이 의미는 일하는 자라고도 표현하긴 하지만 섬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은 이를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농사 일 중에 너무 깊이 심취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그분의 공로에 대해서는 뭐 한 것입니까? 잊고 지내버린 것이에요. 자신의 공로, 자신이 만든 이 정말 그 열매 소산 자신의 노력에 뭐 한 것이에요? 취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말 맛있는 딸기를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 사부님이 그 농사를 하시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분이 가져오신 이 딸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비싼 딸기는 한 박스 이만큼에 4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딸기가 가장 맛있는 딸기가 첫 나온 딸기래요. 처음 나온 딸기. 능력 있는 첫 소산물을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죠? 가인은 정말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뭐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뭐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영감의 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은 함께 읽어볼까요? 아벨은 시작. 아벨은 희생 제물 가운데 상징 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나 가인은 희생 제물의 필요에 관하여 믿지 않는 자였다.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항상 마음을 비비고 삽니다. 근데 아벨은 그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을 비비고 살았던 것이고, 가인은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뭘 비비고 살았어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의 어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것들. 그가 섬기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이 아벨, 하나 그리스도의 표상의 그 모습을 죽였다는 것을 늘 염두에 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가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그 자신을 정당화시켰다 그랬어요. 곧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했기 때문에 말만 감사는 하지만 진정으로는 뭐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돌리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힘 땀 흘려가지고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노력해가지고 완벽한 걸 만들어낸 건데 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갖는 것이 곧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죄에 대해 아무런 회개도 표현되지 않은 선물, 그냥 자기네 상태에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딱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러나 피가 없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완전히 자신의 불의를 하나님께 나타내고 맙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복도 얻고 세상적인 복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 자신의 소산을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가 아예 아무것도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서 하나님 좀 진노를 진정시켜야지라고 하는 자신만의 잔머리를 가지고 드렸다고도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몰랐던 것입니다. 뭘 모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우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허로 완전히 돌아가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기 시작하셔요. 자비와 인내로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뭐 하십니까? 또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하면서 그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 대화는 그의 마음의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졌을 때 이거 누가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럼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 죄를 뉘우치게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또 시작됩니다. 그릇된 길에서 그를 돌이키고 그의 분노의 부당함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로 그와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그가 불의를 완전히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허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의논하기 시작하십니다. 평화의 의논을 또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마음문에 야수처럼 웅크리고 있던 것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아이에게 하듯 가인에게 말했다. 그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하는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구속의 경륜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뱀의 후손이 되어버린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가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문이 멈췄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또 영감의 글에 보면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 자비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을 위한 선교 전략을 계속 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범죄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이 가인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은 이제 가인의 범죄를 참된 빛 가운데서 그에게 제시하고 그의 죄된 양심을 회개하도록 일깨우며 그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기 위하여,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완전히 허무 가운데 있는, 무질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빛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부모에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다가왔던 것처럼 가인에게 다가왔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의 또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오래 참는 사랑은 계속 시대별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또 등장합니다. 13절에 가인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사실은 죽을 수밖에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 벌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 같았으면 어때요? 바로 그냥 호되게 심판을 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여리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 중합니다. 제 벌이 너무 심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그 죽음에서는 벗어나게 해주시면서 표를 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습니까? 7배나 받아요. 회복의 실마리와 같은 징계를 했지만 그리고 또 보호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오묘가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21세기) 혁명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인에게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절된 관계와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시는 탁월한 회복자이시다. 영감의 글에 보면 결국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시고 그 표를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뭐합니까? 영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성을 짓죠. 그 불신을 또 증명합니다. 최초의 도시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의 조상에서 그 가인의 족보가 어떻게 돼요? 죄인들의 족보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자요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후예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의 이제 후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가 이렇게 잘못됐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구를 만들고 성을 건설하고 음악과 철기 등에서 물질적으로 탁월했지만 음악, 금속, 도구, 문화, 기술 면에서 그들이 아주 뛰어났지만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발전이에요.
영감의 글에는 그들은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고의 운명은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 불의를 드러내며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에덴의 회복에 관한 약속도 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살았어요. 가인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얻었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뭘 얻었습니까? 자기 것, 자기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가인의 운명이요 그들의 자손들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들이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기의 능력과 문명으로 천국을 대신하려고 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오늘날 기술 중심의 문명, 과학 중심의 문명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발전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결국 무신론, 자기 영광, 교만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들은 바벨탑을 결국 뭐합니까? 그 후손들은 짓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그들이 탁월했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자기들 즐겁게 살아간 것이. 결국 그들의 불의는 어디서 드러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오염되기, 타락한 이야기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산지로 물러나 살던 아벨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과 섞이면서,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서 물들고 결국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섞이면서 그들이 세속화되고 죄로 완전히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된 선악관의 적개심은 가장 두려운 형태로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 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정신을 드러내야 될 그 자손들이 누구의 후손이 돼요? 뱀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편에 서게 된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인류 안에서 현저한 후손들의 대조점, 곧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하여 계속될 대조점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최종적인 두 선택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선택할 것인가? 뱀의 후손을 선택할 것인가?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결국 불순종의 정신의 조상이 됩니다. 참 슬픈 역사인 것입니다. 그 혼돈의 그 결과가 이 가인의 그 죄가 자기 혼자만 그냥 멸망하면 끝나면 참 좋으련만 그 후손들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후손들이 결국 뭐 하게 되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기쁨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막 아이들이 몇 명 없을 때는 막 저의 꿈을 꾸고 막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그래요. 제가 기꺼이 그냥 포기하게 되고 뭐 나는 뭐 이렇게 이만해도 만족하고 애들이 좀 잘 되면 좋겠다. 믿음 안에 있으면 좋겠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옛날에는 저 부모님 막 저를 위해서 좀 이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후손들, 나의 그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의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뭐였어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벨은 천막이나 오두막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양치는 생활을, 외국인이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가인은 인간적인 아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 차이가, 정말 그 하나,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잘 사는 제 친구하고 저의 삶을 비교하면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께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아내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거기서 아웅다웅하면 저도 뭐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내하고 안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하나가 다른 것이에요? 그냥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소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잠깐 다릅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의 삶이 더 나아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벨의 믿음, 이 아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우신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 나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로 인해 타락하면 하나님은 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인의 후예들조차도 뭐 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을 살려두심으로 죄인에게 마음대로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걷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증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창조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마음의 생각이나 모든 계획이 악하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 그저 루스벨 자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에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그들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저 흙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가인은 결국 그 진노를 쌓고 그 뱀의 후손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험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또 발견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가인이 이렇게 돼버렸고요, 아벨은 죽어버렸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 사상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식물을 열심히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식물 잘 안 키우는데 맨날 죽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매번 출근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자랑도 하고 제가 그렇게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가 간다고 깜빡 잊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아주 시커멓게 변했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여름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진짜로 이게 정을 제 나름대로 줬는데,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도 그냥 거기다 물을 그러니까 물을 먹고 남으니까 버리기 귀찮으니까 거기 제가 그냥 물을 준 거죠. 그렇게 그냥 물 버리는 용어로 이렇게 썼는데 어느 날 싹이 나요. 이 싹이 점점 자라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토마토예요. 토마토가 왜 여기 심겨져 있습니까? 먹고 남은 거 이제 거기다가 제가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 이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뭐 이 새로운 생명이 싹 트니까 제 마음이 되게 새로워지고 그 전에 과거에 받았던 그 충격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기대가 이렇게, 물론 이 토마토를 제가 결국 또 죽였습니다만은
이 토마토가 여기까지 자랐어요. 제가 이렇게 화분 분갈이도 해가지고. 근데 열매는 안 맺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어쨌든 이 처음에 키웠던 것보다는 제가 더 잘 키웠습니다. 예.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 다시 살아날 때 그 마음이 또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의 이름이 혼돈, 공허, 안개와 같은, 안개라고 하는 정말 슬픈 이름이지만 그의 믿음은 어땠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계획을 심으시는 그 믿음을 아벨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전 그래서 아벨이 죽을 때도 형님을 마치 스데반처럼 용서하면서 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5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수립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여자의 후손이 계속 뭐 하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 되어버린 그 운명 가운데 다른 씨의 후손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에 또 소망을 불어 넣으신다는 것이에요. 새 생명에 대한 큰 기쁨. 아담과 하와가 이 셋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가인이 그 첫 살인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마 더 크게 슬퍼했을 것입니다. 죄책감 가운데 아마 사무쳤지 않았을까. 근데 다시 이 셋을 보면서 마음이 회복됐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제 부족함이 완전히 드러나고 어떻게 어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경험을 목회의 과정 속에서 하게 하십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이 못난 죄인도 하나님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또 제가 갖게 돼요. 그럼 다시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전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벨을 죽여버린 가인이 아마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들이 다 어땠을까요? 슬픈 얘기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셋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험을 한 순간 그들이 그 마음이 완전히 또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감의 글은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이 셋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영적 상속권의 사자가 될 것이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인 셋은 약속된 혹은 보상을 의미하였다. 그죠? 아벨은 허무였지만 약속된 그 창조 사상이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셋의 삶은 어땠는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뭐 했습니까? 고상했다 그래요. 근데 영감의 글에 보면 셋이 가인보다 더 낮게 태어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셋은 아담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닮고 훌륭한 인물이었고 아벨의 발자취를 따랐다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셋이요 희망의 사자입니다. 그는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랑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사명을 가진 인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셋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은 가인처럼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셋은 뭐합니까?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합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누구의 삶입니까? 셋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남은 자손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증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받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후예로서 그 믿음의 횃불을 불려받은 이어받은 후계자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충성을 고백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선악의 대쟁투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남은 자손들은 살아납니다. 셋의 후손 중 에녹, 노아 그 족보가 뭐합니까?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족보가 이제 5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담의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셋이라. 여기는 가인도 아담의 자손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셋의 자손만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은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앙적 장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 역시 잘 살았어요. 그리고 쭉쭉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나옵니다. 이 노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창세기의 이 노아 족보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없으면 그것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 그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족보에 의인들이 나고 죽고 또 낳고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 의가 완전했을 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죠? 그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상이 이 땅에도 가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족보에 이렇게 가득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뭐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도 가득하다라고 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쭉 하나님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이 자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시작.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에 있다. 그들이 죄악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다. 이 아벨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임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뚝섬을 갔는데 제가 예전에 제 처하고 뚝섬을 갔을 때 이렇게 연을 날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 연은 뭐가 있어야 잘 날 수 있습니까? 실이 잘 연결돼 있어야 잘 날 수 있습니다. 이 연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고 싶다고 이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곤두박질 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된 우리들은 누구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 줄처럼 창조 생명의 약속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아벨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정신의 핵심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심으로써 우리가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